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자들의 교훈집에 속한 본문은 우리가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쁘게 해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 17절에서 21절에는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다가 배가 망신하고 맙니다. 얼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녹아 물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동화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우정보다 지혜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서운해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은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지혜를 배우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있다면 순종하고 절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평생 지혜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녀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만 성도는 자녀가 지혜를 얻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지혜를 힘써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35절에는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친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친구를 기쁘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저자는 나를 주시해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경고는 5장에서 7장에 반복된 경고를 떠오르게 합니다. 음녀는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음녀만큼이나 무섭고 위험한 것이 바로 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며 술에 취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배의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의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우리에게 술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술을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술은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으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음란한 술 친구가 아니라 거룩한 말씀 친구와 함께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내가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과 기쁘게 해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